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는 앉지를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의 저자는 생각이 반듯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시편 5편에 오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고백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하루에 첫 시간, 하루에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나 하나님 먼저 만날게요. 세상 이야기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세상 사람과 의논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의논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 하나님께 드리고 살겠습니다. 이 사람 참 멋진 사람, 믿음이 참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시편 23편에 오면 시편의 저자는 더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다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더 이상 다른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런 멋진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이보다 어찌 더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면 분명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서시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면 복 받아야 됩니다. 이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고 편안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멋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세상은 여전히 힘듭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도 세상은 결코 쉽지 않아요. 만만한 세상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세상은 어렵습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에게도 세상은 여전히 고달픈 세상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하루에 첫 시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런데도 다윗의 인생은 너무 고달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요. 의분이 일어나서 목숨 걸고 나가서 그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기고 나라를 구했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니까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해요. 결국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몸을 숨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큰 환난을 당해요. 사울 왕이 자꾸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몸을 피했는데 거기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세상에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누구뇨? 우리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다윗이 아니뇨? 이스라엘의 다윗이 왔다. 우리 철천지 원수 이스라엘 사람 다윗이 왔다. 거기 하필이면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 왕의 살기를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잠시 몸을 숨겼는데 거기서 더 큰 어려움을 당했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 줄이야. 세상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너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죠. 이제 이방인의 땅 블레셋 땅에서 죽게 생겼어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2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다윗이 당황한 나머지 아니 여기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고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흘려. 그리고 대문짝에 끄적끄적거리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이상한 말을 하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 왜 그래요? 나 다윗이 아닙니다. 나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나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를 보세요. 침을 질질 흘려 끄적끄적하고 미친 광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살아보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위기를 벗어나 살려고. 여러분 그렇게라도 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라도 사는 것이 옳습니까? 너무나 처량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믿음 지키고 살았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썼어요.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우선순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힘든 일을 만나요?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나라 구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름 모욕하는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 믿음 지키고 사는데도 세상은 힘들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고달픈 세상이에요. 때로는 몰골이 비참해. 처량하기까지 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사는 것이 옳습니까? 이전에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다윗이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다. 아무리 그래도 블레셋 사람 땅, 우상숭배하는 사람의 땅으로 가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자업자득이다. 이제는 저도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했는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는 건 누가 잘 알아요? 다윗이 가장 잘 알아. 오죽했으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갔을까요? 다윗은 하루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사람이요.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도망을 갔을 때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힘들었으면 그리했겠습니까? 물론 시편 1편 5편 23절을 기록한 연대가 오늘 시편 34편의 본문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 사건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신앙이나 신앙의 인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분명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너무 비참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몰골이 처참해요.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은 너무 초라해요. 침을 질질 흘리고 살아보려고 미치광이 흉내를 내고 믿음 지키고 살았는데 왜 그런 위기를 당해야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면서 살았는데 다윗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왜 그런 환난을 당해야 되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렇게라도 해서 사는 것이 옳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보기를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세 개를 제가 예를 들 텐데 하나만 택해야 돼요. 두 개를 택하기 없게 해요. 하나만 택해야 돼요. 1번 나라도 다윗처럼 했을 것이다. 나라도 미치광이 흉내를 내서라도 살려고 했을 것이다. 살려고 하는데 뭘 못해? 나라도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끄적끄적거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도 살려고 했을 것이다. 이건 1번. 2번 나 같으면 당당하게 죽음을 택했을 것이다. 그래 내가 이스라엘의 다윗이다. 이 할례 받지 못한 놈들아 이방인들아 내가 이스라엘의 다윗이다. 당당하게 호통 한번 치고 당당하게 나는 죽었을 것이다. 여기 2번. 3번 나는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어서라도 살려고 하고 살아보고 싶지만 그런데 나는 그런 재주가 없다. 미치광이 흉내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아마 나는 잡혀서 죽었을 것이다.
요거 3번.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만 손들어야 돼. 1번 손들어봐요. 나도 그렇게 해서라도 살았을 것이다. 솔직한 분들이야, 이분들. 솔직한 분들. 2번, 내가 다윗이다. 이놈들. 자기 신분을 당당하게 밝히고 죽었을 것이다. 2번 손들어봐요. 이분들 무서운 사람들 몇 분 계시네. 3번, 나 그렇게 해서라도 살고 싶지만 그런 능력이 없어. 나는 아마 내 신분이 드러나서 탄로나서 벌써 죽었을 것이다. 3번일 것이다. 손 들어봐요. 이분들 참 온유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람은요, 누구나 별 수 없어요.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두려워요. 인간은 별 수 없는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약함을 알아야 돼요. 나의 약함을 빨리 깨닫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거기서 내 교만의 싹을 없애버려야 돼요. 인간의 약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합하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잖아요. 앞으로 내가 귀하게 설 나의 종이다. 그런 다윗인데요. 믿음 지키고 살았던 다윗인데요. 지금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요. 살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사는 것이 맞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아요? 당당하게? 그렇게 해서라도 사는 것이 옳습니까? 예, 옳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미치광이 흉내를 내더라도 살아야 돼요. 인생은 내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라 하시면 끝내지만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할 자격이 없어요. 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값을 치러 나를 사셨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나는 살아야 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서라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사세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사명이 있잖아요. 어머니의 사명이 있잖아요. 자식의 사명이 있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의 사명이 있잖아요. 집사의 사명이 있잖아요. 성도의 사명이 있잖아요. 살아야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지키고 살아도 세상은 힘들고 착한 마음 가지고 살아도 세상은 힘들어요. 그래도 살아야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직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시편 34편의 표제어를 보십시오. 표제어란 시편 앞부분에 설명으로 올려진 글인데 글잡이가 되는 글, 그런 뜻이에요. 시편 34편의 표제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언시 침을 질질 흘리고 끄적끄적하고 나 다윗 아니에요. 나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나 미친 바보 미치광인데 나를 보세요. 나를 보고 다윗이라고. 아이고 여러분 잘못 본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어디 미치광이가 없어서 저런 미친 사람을 데려왔느냐. 어서 내쫓아라. 그래서 살았어. 미친 사람 흉내 내서 살았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어드린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이에요. 이 시편을 읽을 때는 표제어를 잘 읽고 읽어야 돼요. 시편 34편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겉으로는 미친 사람 흉내 내면서 속으로는요 너무너무 무서워.
내 신분이 드러나면 나는 여기서 죽을 텐데 너무너무 무서워. 그렇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두려움에서 나를 살려주셨다. 벗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가드왕 아기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내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시편 34편 5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나 참 침 질질 흘리고 살아보려고 미친 사람 흉내내고 내 몰골이 참 부끄럽게 짝이 없었는데 결국은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시편 34편 6절과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끄적끄적하면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느꼈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둘러진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신 것을 느꼈대요.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내 몰골이 초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가장 위급한 순간에 다윗은 가장 깊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고난이 큰 만큼 은혜도 큽니다. 이거 아멘하기 쉽지 않아요. 나 은혜 좀 적게 받아도 좋으니까 고난이 없으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간인데.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의 골짜기가 깊을수록 은혜의 강물도 더 크고 넘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둘러진치고 나를 지켜주셨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 34편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누구에게로 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급하다고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우상 숭배하는 불선하게 땅으로 갔다가 내가 정말 큰 창피를 당했습니다. 급할수록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 가지 말고 다급할수록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의 골짜기가 깊으면 은혜의 강물도 큽니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 살아계시면 분명히 느껴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나 은혜 적게 받아도 좋으니까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고난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난을 주십니다. 저도 적지 않은 고난의 세월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고난의 골짜기를 주셔요. 그리고 그 고난의 골짜기에 하나님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 이제 힘들수록 다급할수록 더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면 더 부끄러운 일 당해요. 세상으로 피해 보세요. 세상 방법 사용해 보세요. 몰골이 비참하게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만 거기서만 평강을 누리고 거기서만 참으로 선함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처음으로 여름방학이 되어서 집으로 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학대학 가는 것을 참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아들을 교회 빼앗긴다 이런 생각하셨어. 참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만큼 아들을 사랑한 분도 없었을 거예요. 아들을 향한 사랑은 여느 아버지보다 못지않아요. 방학이 돼서 집으로 갔는데 제가 신학대학 간다고 그렇게 꾸중하고 야단쳤던 아버지인데 뭔가를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뭘 주섬주섬 꺼내서 주시는데 뭘 주셨냐 하면 책을 이만큼 주셔요. 책을. 당시에 영어 공부하면 시사 영어사에서 나온 영어 월간지가 최고였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시사 영어 월간지를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책이 온대요. 그리고 시사 영어사에서 나온 시리즈 영어 책들이 이만큼 있는데 그걸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뭡니까?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청년 둘이 찾아왔는데 대학교 들어간 대학생들한테는 꼭 필요한 책이라고 하더라. 옛날에는 버스 타고 다니면서 시골로 물건도 팔고 책도 팔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아주 장사를 기가 막히게 한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동네에 대학 들어간 학생이 어느 동네에 있는가 물어가지고 저쪽 동네에 어느 집에 가면 올해 대학 들어간 학생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집만 찾아가는 거예요. 시사 영어사에서 나 월간지 딱 이만큼 들고 가서 축하합니다 아버님,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아들을 대학에 보내셨습니까? 말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대학생이 되어서 대학 공부하려면 영어는 필수인데 대학생들이 누구나 다 가졌으면 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아버님이 이 책을 사서 아들에게 주시면 아드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꼭 필요한 책인데 지금 특별히 50% 할인해서 드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싼 책을 사셨어요. 저에게 조심조심 그걸 내밀어 주셨어요. 신학대학 가는 거 반대한 거 미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큰 돈이에요, 큰 돈. 그때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버지 이 책 안 사도 되는데 왜 사셨어요? 이거 도서관에 가면 다 있어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 가면 다 있는 책인데 이거 뭐하러 사셨어요 아버지? 안 사도 되는데 속아서 사셨네.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지금도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 책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철이 조금만 있었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사셨네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나 걱정 하나도 안 됩니다. 이제 이 책만 있으면 제가 대학 공부 1등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이거 도서관에 가면 다 있는데 이거 뭐하러 사셨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무안하셨을까.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선의를 몰라죠. 나는 선한 마음으로 살았는데도 인생은 고달파. 나는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뭔가 했는데 아내가 자꾸 구박해. 나는 선한 마음으로 살려고 뭔가 했는데 남편이 또 못마땅하게 여겨. 믿음으로 사는데도 세상은 힘들고 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세상은 너무 힘들어.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나를 힘들게 해. 이게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도 힘들어요. 착하게 살아도 힘듭니다. 착하게 살수록 세상은 더 힘들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오해가 많아요. 나의 진심을 오해하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다 아셔요. 내 마음을 아셔요.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토로하시기를 바라요.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세상 방법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세요. 저도 힘들 때는 사람들의 위로가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 사람들의 위로는 나를 더 힘들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힘들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하셔요. 힘들면 힘들수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몇 번 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울부짖고 하나님 몇 번 고함 지르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길이 최고의 길이더라고요.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다윗 같은 믿음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목숨 바쳐 나라 구했는데 그것 때문에 평생이 힘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몸을 숨겼는데 거기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살려고 침을 질질 흘리고 끄적끄적대고 미치광이 흉내를 내고 다윗이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었어요. 다윗이 그 힘든 세월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리고 다윗은요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았죠. 그러니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치광이 흉내를 내더라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는 것이 옳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내 인생이 힘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을수록 인생은 힘들고 내가 나쁜 사람이라 인생이 힘든 거 아니에요. 내가 착한 마음 가지고 살수록 세상은 나에게 더 가혹하고 힘들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딜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이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 드는 성도 있습니까?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끄적끄적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나? 다윗도 아마 그런 마음 엉겁결에 지나갔을지 몰라요. 그런 마음 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살았습니다. 견디고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후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의 삶을 살아드렸어요. 여러분도 끝까지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너무 클수록 기대하셔요. 이 깊은 고난의 골짜기에 나를 던지시는 까닭은 나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의 강물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 시련을 주시나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 끝까지 견딜 겁니다.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 확인하고야 말 겁니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골짜기가 더 깊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더 강하게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나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체험 신앙을 가진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라는 분은 없어. 종교는 마약이야, 아편이야, 만들어낸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권고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 천사들로 지치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는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을 만났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경험하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